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부분은 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풀어가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뭐 믿음의 문제, 귀신의 문제, 금식의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요. 지금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는 뭐 국방세라든지 이런 의무적인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선진국에는 종교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줍니다. 책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도 이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 이 부분을 접근하는데 쉬워요.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왜 칼을 차고 다니냐면은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독립투사예요. 독립군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의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그 마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나라를 빨리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또박또박 내겠느냐? 국가에 대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겠냐? 아니에요. 반감이 이 안에 꽉 이렇게 차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 이 부분을 좀 건너뛰고 다음에 좀 계제가 있으면 그때 하시죠. 굳이 설교 때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이걸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25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아들은 세가 면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실 국적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적이 그 이스라엘 국적도 있고 천국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국적이 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게 원래 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국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적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요. 1948년에 국제연합 세계인권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이 국적을 임의대로 박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사람이 대한민국 국토 안에 들어왔으면은 우리나라 법을 다 따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외국을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건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외국에 나갔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국제수사대가 막 해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요.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연히 되는 거냐?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5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또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국적을 줘요. 아, 당신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땅의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국적, 천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은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그냥 함부로 다 줍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만 국적이 취득된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국적,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분들 이 가좌동에 다 나올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국적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우리가 땅에 그 발을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두 나라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가 통제받아요.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우선 그거 잘 지켜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앞장서서 열심히 잘했더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서 당신 이대로 살아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나라의 법에 의해서, 두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걸 또 따라 나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땅의 문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끝나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돼요. 자녀들 밥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은 우리는 말씀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육적인 밥도 먹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금도 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여기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성전세를 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셨으니까 샘플이에요. 우리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국방의 의무 지켜야 돼요. 우리도 국가에서 정한 세금이 있으면 이걸 내야지만이 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세속적인 거, 그건 대한민국이 정하고 인간들이 정한 거니까 나는 지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극단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가 다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 소중하면은 대한민국 소중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극단적인 분들은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세상 법은 나는 그거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그 건너뛰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세례 받으셨어요.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일부러 무릎을 꿇고 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성전이세요. 성전이신 분이 왜 성전 세를 냅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두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 법도 잘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법 지키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한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게 바로 소금이요, 그게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를 거부하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총도 안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잘 배웠다면은 이게 양쪽에 있는 나라가 다 중요한 것을 알고 지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 벌어서 세금도 내고 이런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여러분,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부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 잘 지켜나가라. 그게 뭐가 말씀에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특별히 27절을 한번 좀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은 깊이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싹 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너무 복잡하게 막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온갖 해석을 다 내놓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가서 어떻게 그 고기 입속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걸 알고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냐? 이건 영적으로 이런 뜻이다, 뭔 뜻이다, 별게 다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아세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뭘까요? 어부입니다. 그럼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정당하게 버는 것을 가지고 국가가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땀 흘려가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 우리에게 수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한 데 가서 막 이상한 것 돈 가져오고 사람 속여가며 돈 벌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이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너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정직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그런 차원의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국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 있어요. 이 두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고, 또 그리하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 말씀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